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같이 보도록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보석이 12개가 나와요. 보석 다 좋아하시죠? 보석이 12개인데요. 이름이 뭐 다양해요. 보석 이름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12보석이니까 야, 진짜 보석 이름도 다양하고 보석의 모양도 다 다양하고 이렇게 12개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12이니까 12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죠.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그래서 12지파 또 신약에는 이제 12제자, 12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12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는 12보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12보석은 구약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12개 보석이니까.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흉배를 붙이고 있죠. 그 흉배에 이렇게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를 이렇게 달아요. 이건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12개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죠. 그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시는 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가슴에 누구를 품느냐면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예수님이 몸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12제자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가슴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12보석과 같은 그 보석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렇게 이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표현이 이제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천국의 모양을 어떻게 됐냐면 보석이 12개라는 거예요. 그 기초석의 보석이 1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보석을 이제 일부러 설명을 한 거를 보면 이게 이제 누구를 얘기하려고 12보석을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요.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제자, 그리고 이제 12이라는 것으로 숫자를 내서 보석을 12개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어떻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보석 많나요? 뭐 강에 가면 보석이 많아요? 혹시? 물 혹시 반짝반짝했다고 그 보석인 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돌이 갑자기 돌비늘 같은 거 있죠. 돌비늘 같은 거 있는데 그게 햇빛에 받으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거 보고 또 혹시 저거 보석이다 하고서 막 따라가 보면 돌비늘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 분명히 뭐 보석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에요. 보석 그러면 원래는 돌멩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 안에 그 이제 빛이 있는 그런 그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를, 그게 원래 있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는 뭐 여러분이 뭐 속에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뭐 조금 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뭐 귀하다 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돌멩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깨가지고 속을 이렇게 파내면요, 그게 이제 빛이 나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빛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깨가지고 그걸 들고서 또 와서 또 팔아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가격을 못 쳐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보석이 이제 값어치가 더 많이 나죠? 예, 가공을 하는 거예요. 다 깎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석을 깎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크리스탈도 그렇더라고요. 크리스탈도 이제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깎는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 그 저쪽에 사는데 거기 옆에 게 공장이 깎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깎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6번 깎느냐 7번 깎느냐 8번 깎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많이 깎을수록 비싸답니다. 많이 깎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깎을수록 그 면, 그러니까 깎는 그 면에 따라서 빛이 다른 거예요. 이게 빛이 더 많이 반사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깎을수록 비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돌을 가공을 해서 이게 깎아내는 걸 보석이라 그러거든요. 깎아낸 그 이제 그 빛나는 돌을 보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12보석 그러면 틀림없이 12제자, 12지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보석이요, 두 번째는 무슨 보석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안드레, 세 번째는 마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씩 맞춰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참 그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그거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구약을 이제 그 보석이니까 12개니까 뭐 요셉이라고 하고, 어떤 보석은 뭐 시므온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보석은 뭐 유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름을 그 보석의 이름 따라서 이렇게 12개로 맞춰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근데 12이라고 하는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12보석 이렇게 했을 때는 그 12이라고 하는 12보석이라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보석이라는 건 깎아낸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래 태어난 거하고, 그거는 이제 그냥 돌멩이죠. 산에 있는 돌멩이.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냥 산의 돌멩이에요. 이 땅의 돌멩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깎을수록 비싸진다는 거야. 그럼 보석이 되는 거야. 많이 깎을수록 보석이 되는 거야. 우리 속에는 이미 빛나는 돌이 있어요. 그 보석이라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많이 깎을수록, 많이 연단을 하고 많이 단련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게 더 많이 값어치가 빛나는 그런 그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도 막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그것을 막 짜증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욥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게 욥기서에서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 다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태어났잖아요. 흙으로. 그러면 흙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이미 흙덩어리야.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이 흙덩어리를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흙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순금처럼 빛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이 순금과 같은 그 순진한 영, 깨끗한 영이, 그 깨끗한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가공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보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석.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석은 단련되고 깎아진 가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12보석. 그러니까 12로 이루어진, 자, 구약에는 틀림없이 12지파예요. 신약에는 틀림없이 12제자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보석은 틀림없이 가공되고 깎여진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12이냐? 우리 인간들 중에서 보석된 사람들을 다 써놓으려면 뭐 얼마나 많이 써놔야 돼요. 보석 이름만 계속 써놔도 뭐 성경책 다 써야 되죠. 그럼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합해서 12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12명만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근데도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왜? 모든 따라다니는 사람이 12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은 12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취급하고 싶죠. 근데 그를 12지파다, 너희들은 12지파야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12제자야 이렇게, 너희들은 12보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깎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원석 그대로 쓰지 않고 여러분을 반드시 깎아서 보석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련될 때, 그 어려울 때, 그 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막 깎아내니까 막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깎아내셔서 어떻게든지 나를 비싸게 값어치를 치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에는 이런 보석을 12개를 놓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성의 성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의 성곽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건 천국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세상에 12보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12보석이다. 그것은 다 깎여진, 그냥 돌멩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깎여진 빛나는 돌이다. 깎여진 하나님의 단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문이 나와요. 이 12문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문이냐면 진주문이래요. 또 그냥 문이 아니네, 또 진주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게도 생겼어.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비싼 것만 있는가 보다. 이런 보통 문도 나무로 되지 않고 하여튼 진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주가 막 그냥 박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뭐 보석도 막 이런 12가지 보석이 막 있으니까,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 보석이 다 창문으로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상 받았는데 그 상 받은 게 다 보석으로 막 이렇게 써놨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뭐 그게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그렇다고 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거 뭐 야 너희들 본 거 다 가짜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개인 경험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는 없죠. 자기 개인 경험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주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죠. 그죠? 자, 12진주문이라고 돼 있어요. 12진주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진주문과 같은가 봤더니
이 진주와 같은 이런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진주와 같은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보석과 같은 건데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다듬어진 거거든요. 진주라는 것도 다듬어진 거죠. 여러분 그 바다의 진주 아시죠? 바다의 진주가 뭐 막 삐뚤빼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잖아요. 모나지 않잖아요. 바다의 진주가 동그라나죠. 여러분 동그라는 거 봤죠? 예. 근데 왜 동그라나냐면 이 조개가요, 이 모래 같은 건지 뭐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이게 조개는 다 이게 위장인데 그게 뭐 속에 있는 하나잖아요. 하여튼 조개는 거기에 다 들어있어. 얼굴, 눈, 코, 입 다 들어. 거기 하여튼 위장 다 들어있어. 하나야, 그냥 하나. 거기 딱 입을 벌렸는데 세상에 엉뚱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담석이에요. 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담석 봤나요? 담석 수술한 사람 담석 돌멩이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담석을 갖다 이렇게 주면요,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담석을 깨려면요, 손으로 안 깨져요. 이거는 뭐 웬만큼 쳐서도 안 깨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돌이라는데 이런 돌멩이들은 치면 깨지잖아요. 담석은 안 깨져요. 엄청 단단합니다. 이게 계속 이 속에서 뭉쳐진 거예요. 뭐가 뭉쳐진 거예요? 석회 같은 게, 석회, 돌 이런 게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돌이거든요. 가벼운데 엄청 단단합니다. 진주가 그래요. 진주가 엄청 단단해요. 그거 진주 안 깨져요. 잘. 이게 엄청 단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조개가요, 평생을 이거를 누른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아파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개의 그 고통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정체예요. 진주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의 눈물이죠. 그의 고통이고요. 그의 희생, 그 조개의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그게 그 진주가 조개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는 그 진주를 만들어내고 조개는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병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죠. 그 진주가. 그러니까 그 진주가, 조개가 이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고통, 희생, 그의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결정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뭐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진주문이다, 야 비싼 문인가 봐, 이런 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문이다라고 보아야 되죠. 그죠?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성의 길이 어떻게 됐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정금이면 맑은 유리 같다는 정금이니까 그냥 정금하면요, 순금하면 누리틱틱 하잖아요. 그죠? 누리틱틱 한다. 근데 이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그래서 저는 빛나는, 금같이 빛나는 거를, 저는 하늘에 빛나는 거를 천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직접 봤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게 빛이 나는데 이게 금빛인데요. 분명히 금빛을 봤는데 근데 누리틱틱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거의 투명한 거예요. 거의 투명해요.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게요,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빛을 얘기해요.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진짜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투명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불투명하고 막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랬으니까 어때요? 정금이라는 건 순수한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결한 금. 예. 금은 원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를요. 그러면 그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니까 유리 같은 거면 여러분 아시죠? 맑은 유리 같으면 깨끗하게 닦아진 유리 같이 하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해요? 보이죠?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불투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하다 그런 말은 보인다는 거야. 열렸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투명하지 않고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길이 열렸다. 자, 길을 언제 막아놨는데요? 길을 언제 막아놨는데 이제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길이래요. 길이 열렸대요. 금처럼 이게 금은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금이 돼서 열렸대요. 그러니까 쫙 보인답니다. 길이. 원래 길을 막아놨거든요. 길이 언제 막혔어요? 예,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막았잖아요. 근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길이 열린 거죠. 이 길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데, 원래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완전히 안 드러났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 이게 다 막혔었기 때문에, 길이 막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빛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길이 열리게 돼서 이제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순금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 열렸다. 선악과를 먹고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던 이 길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뭐 이런 진주문 정금길,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솔직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최대한 해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래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이 길이 열려서 맑은 유리 같고 정금으로 길이 이렇게 된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읽을 때, 이미 읽을 때 딱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그게 경험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뭔지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조차를 못 해요. 이게 뭔지. 근데 알겠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뭔가 이게 알겠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는 게 한 10개라면 말하는 거로 표현을 한다는 건 약 5개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5개 정도의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그 5개로 막 이 10개를 깨달은 거를 5개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슴으로 그냥 이해가 돼요. 5개 말만 해도, 1개 말만 해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설교자는 이거를 최대한 5개뿐만 아니라 6개도 설명하고 싶고 17개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은 원래는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도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라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고, 시켜주면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보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았다 그런 거죠. 그게 마음으로 보였다 이거야. 머리로나 눈으로 보인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게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머리로도 보이지 않고 뭔가 긴가민가 그 뭘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그래 그 말은 말은 말 뜻이야 뭐 한국말이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이게 머리로 이게 좀 이해는 되려고 하는데 가슴으로 이게 뭔가 딱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10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5개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서 뭔가 확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정상이고, 이것이 설명을 함으로써 아니면 자기가 경험함으로써 이게 이제 탁 와닿았을 때는 이게 가슴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날이 와요. 이게 주님을 경험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한 몸이라 그러죠. 근데 한 몸이라고 사는데 평생을 한 몸에 사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네. 그래서 혼자 사시네. 이놈과 한 몸처럼 살려고 그렇게 처음에 결혼해서 그냥 둘이 그냥 재미나게 살려고 해서 애기도 낳고 다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혼자 살면서 저 남자가 나랑 진짜 한 몸이었나? 어떻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면 같이 있어야지. 지금도 영원히 같이 있어야지. 근데 이게 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든 부인이 먼저 죽든 자식이 먼저 죽든 부모가 먼저 죽든 하여튼 먼저 죽으면 이제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럼 또 같이 있을 땐 또 한 몸이냐? 아니죠. 같이 있을 때도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 밥 먹을 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 같아도 한 몸인 것 같은데 말이요. 잠잘 때도 같이 이렇게 자면 또 한 몸 같은데 말이요. 직장 각자 나가면 또 이제 다른 몸 같은 거예요. 또 거기다 또 이제 또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한 몸 안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또 그냥 뭐 친정 시댁 서로 욕하다가 승질나면 이제 진짜 한 몸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또 애기 낳고 애기 때문에 또 애기는 이렇게 키워야지, 아니야 이렇게 키워야지 하다가 지들끼리 싸워. 애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이 진짜 한 몸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자기 승질 때문에 승질내서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몸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승질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나 회개해요. 나 그렇게 안 할게요. 이제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해요. 가정에서도 또 안 싸울게요. 승질 안 낼게요. 하고 또 해. 참,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이게 생각이 자꾸 안 나. 승질 나는 게 먼저야. 자꾸 승질 나는 게 먼저야. 머리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승질 날 때는 자기를 자꾸 이해해 달라고 그래. 그죠? 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저쪽에서 생각한 게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일 때는 우리라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중심일 때는 그래, 내가 좀 참아야 되겠어. 내가 나라는 중심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이러면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도 둘이 자기가 좀 참자.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잖아요. 내가 빠지고 우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잘못이라는 거야. 그게 선악과라는 거야. 그거 네가 먼저 잡수신 거야. 선악과를. 그래서 옆에서 또 그래요 맞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애 또 같이 잡수신 거예요. 같이 선악과 잡수신 거예요. 다 선악과 잡수신 사람들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선악과 잡수신 분들만. 그러니까 내가 말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우리니까, 가족들도 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내가 좀 희생하고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 같이 산다고 하지만 이게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됐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됐다. 그러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는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으로 이상하게 하나 된 느낌이 계속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 마음이니까 품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부도 같이 사는데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도 교회에서 같이 한 몸이라고, 교회는 한 몸이에요 라고 하는데도 다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요. 근데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겉으로 머리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인다고. 그게 희한하게. 이거 어떻게 하면 그게 마음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딱 보여요. 그게 죽었다 살아나면. 죽기 전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보이기 시작했을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게 눈에 뭔 렌즈를 꼈나? 하나님이 천사가 렌즈 다 껴줬나?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죠. 죽었다 살아났을 때 무슨 느낌이 드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이 자기가 살아있는 이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었던, 나만 보였던 이것이 눈이 꺼풀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꺼풀이 벗겨지니까 속에 있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안 보였는데 원래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으면 보여야죠.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잖아요. 그럼 안 보인다는 말은 원래는 있다는 얘기인데 안 보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있다 하면 보여야죠. 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다는 거야.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죠?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머리로도 모르겠고 눈으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뭘로 알겠냐면 마음으로는 알겠는 거야. 이게 마음으로는 이게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게 그냥 글씨를 봐도 이해가 된다고요. 가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성 안에 성전이 없냐고요. 있는데 왜 어떻게 안 보이냐고요. 이 말이요. 자, 이 말을 어디에 써 있는 얘기냐면요,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는, 자, 그날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날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냐 이거야. 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저쪽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섬기고 그랬는데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죠. 또 우리를 다 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 있겠다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들어왔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머리로 이해돼야 안 돼? 안 돼. 이게. 근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돼. 믿음으로는 이해가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성전이 안 보인다 그런 거야. 있는데 안 보였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뭘로만 아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아니까. 가슴으로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거야. 이게 확 진짜 믿어지는 건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건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 그날은 언제 날을 얘기하냐면 부활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날, 그 날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도 부활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부활하면 부활한 예수님하고 부활한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게. 그럼 이게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여기서 확인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이해할 수 있대요.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된대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사실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사실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때마다 승질나거든. 이게 때마다 짜증나고 때마다 막 고통스럽고 하여튼 끄떡하면 하여튼 이게 헷갈려지거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가슴으로 믿음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21장 22절에는 성전이 그 안에, 성 안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은 누구라고요? 보석인 나라고요. 그죠? 그 보석이 말씀이고 그 안에 내가, 말씀인 내가 됐는데 그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 어떤 성전이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죠. 전능하시니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대요.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로만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함께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맨날 승질내고 사니까 그런 거야. 짜증내고 사니까 그러는 거야. 뭔가 맨날 고민하고 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머리로라도 생각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으로 팍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그냥 알게 돼. 믿음으로 알게 돼. 그냥 영적으로 보여. 그게 그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구나, 그래, 아멘,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가 돼. 그냥 마음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해서 지식으로 이렇게 배워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옛 것은 다 무너졌죠. 옛날 성전, 옛날 예루살렘, 그건 다 무너졌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 펼쳐졌어요. 그걸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안 보이는 거야. 어린 양, 그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안 보여.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자,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아담이라는 그냥 원래 아담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죠? 누가 있었어. 그 안에 아담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담은 둘이에요, 하나였던 거예요. 네, 원래는 그 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원래는 아담 하나였는데 하나 우리가 보면 하나죠.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있었다니까. 그 숨겨져 있는 게 여자였어요. 아담이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게 여자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자가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저 어느 날 저 여자를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그 가둬져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어느 날 저 여자를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쨌든 이게 하와가 들어있으니까, 여자가 들어있으니까 그 아담이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였던 거예요? 둘이었던 거예요? 둘이었던 거지, 그죠? 둘이었는데 보일 때는 몇 개? 보일 때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여. 예루살렘 성만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죠. 그죠? 성전이 있었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은 안 보였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에 하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보였던 거야. 맞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그냥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성경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 여자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두 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설명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정해놓고 썼다 그랬죠.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쫙쫙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쫙쫙 쪼갠다. 이게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계속 있게 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 사람을 보석처럼 가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성전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뭐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돼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돼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돼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날 만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서 있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중매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래봬도 아내가 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결혼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잘
중매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럴 책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매를 하는데 그 중매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중매를 하냐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자를 신랑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신랑에게 중매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만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내려면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된 그 성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고? 예, 성전이 있다고요.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데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은 뭐가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 있는 교회가 신랑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보통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책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그냥 눈으로는,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었더라, 이게요. 그 성전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러면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전이 와가지고 또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하나는 예수님의 몸, 그죠? 몸인데 죽으러 온 몸을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성전,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죽으시러 오는 성전, 하늘나라에서는 부활하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이 결국 육체, 몸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있는 성전이다. 그러면 이 성전은 반드시 파괴가 되게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파괴가 된다.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파괴가 돼야 된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성전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결국 누구의 죄 때문에 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죽으셨나요? 나 때문이죠.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경으로, 믿음으로 보면 여자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나요? 여자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 속에 있었나요? 아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자,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고 하와는 나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 아담 속에 있는 하와는 아담이지, 진짜 아담이 하와잖아요. 진짜 아담이 하와라고요. 그래서 하와가 먹으니까 아담도 같이 먹어준 거예요. 맞죠?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담이 안 먹었었으면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가 먹었을 때 아담이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하와를 위해서 자기가 같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죄는 우리가 졌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죽으시러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뭐라고 했다고? 성전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남자로서 죽은 거예요? 여자로서 죽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인데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죽었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남자 여자 딱 구분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이 여러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려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안 나눠도 된 거였으니까. 하와가 아담이었고 아담이 하와였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나눠도 된 거였으니까 남자가 죽었냐 여자가 죽었냐는 상관이 없었단 얘기예요.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요. 그럼 성전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하고 되었단 말이야.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 돼서 성전이 죽었죠.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거, 같이 죽은 거라고요. 자, 부활하셨을 때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고요, 그죠? 자, 성전으로 같이 계셔요. 그러면 그 성전으로 같이 계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신부로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어? 나를 위해 죽으신 신랑이 있다나. 예?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신랑이 거기 안에 있잖아, 내 안에. 맞죠? 자, 내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내가 품지 않고서는 부활의 신랑 되신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품고 있어야 돼?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뭐 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죽었어야 돼?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 돼서 죽었어야 돼. 십자가의 죽음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 남자 얘기야 여자 얘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였던 거죠. 왜? 아담 안에 하와 있었고 하와는 진짜 아담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 안에 하와 있었고 하와를 빼서 보니까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 하와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생명. 생명을 빼서 보니까 이 아담은 헛껍데기야. 이건 껍데기야. 이거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란 말이야. 누가 살아야 돼? 하와가 살아야 되는 거야. 이 하와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할 때가 언제예요?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여자야 라고 부르지 않고 하와다, 너는 나의 하와다 라고 부른 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이에요?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선악과 먹기 전이면 창세기 2장에 나올 거고 선악과 먹은 후면 3장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겠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 하와가 내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 하와 없이는 내가 못 살겠는 거야. 자, 그냥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었으면 그럼 아담하고 하와하고요 둘이 뽀뽀하면서 짝짝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서로 생명인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근데 아담이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내 생명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와는
죽은 목숨인 거야.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하와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와가 줬죠. 응? 하와가 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홀딱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먹었어요. 급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담이 왜 먹었냐고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아담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 아담 속에 있던 또 다른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진짜 아담이었어. 자기의 자기의 생명인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근데 그가 먹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껍데기인데 알맹이가 먹었는데 껍데기가 있어서 뭐해?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 아담이 들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창세기 2장에 들었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아담은 반드시 자기가 이 여자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간 거예요, 하와를. 같이 그 사망의 길로 가겠다고. 자, 우리가 죄 졌을 때 누가 쫓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쫓아오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 따라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같이 죽겠다고.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죄지니까 그분이. 자,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 하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를 뭐라 그래? 우리를 뭐라 그래? 교회라 그래요. 왜 자꾸 교회란 얘기를 까먹어,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고. 우리 없이는 못 사는겨, 예수님이. 교회 없이는 못 살아 되는겨. 그게 우리 신부인 하와인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인 거요. 우리가 예수님의 호흡인 거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막 세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니까, 자기의 숨이니까, 자기의 호흡이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납시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도로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임을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의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권선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을 치료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돌죄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아 바이러스까지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